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언제나 감사하고 사십시다. 사랑하고 사십시다. 형통하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아주 속삭이시는 모습이 좋은데요. 다윗은요, 이새라는 사람의 8아들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자란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아주 시골 깡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기를 크게 성경에 언급이 돼서 크게 자리 잡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깡촌이에요. 우리 독도가 조그마한 바위섬에 불과하지만 우리 국민들에게는 저 남해보다 더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과 같이 느껴지는 것이죠. 근데 이 베들레헴 깡촌에서 자랐을 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에 뭐 훌륭한 선생님을 모시고 공부를 했던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런 말을 시작할 때부터 형들을 따라서 양을 치면서 생활했던 그런 친구였죠. 여러분, 가장 열악한 그 환경에서 자란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또 세계 인류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남자, 가장 위대한 별, 가장 위대한 왕, 이런 칭호를 받고 있으니 다윗은 인생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인생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거의 없었는데 세상에서 가장 크게 성공한 사람이 되었단 말이죠. 그 비결이 무엇이냐 하면 다윗이 믿고 있는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도 크게 성공하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노래는 집에 가서 하시기로 하고 반드시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좀 지가 신령한 척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꾸만 세상의 성공 이야기 그거 왜 그렇게 하느냐. 해야죠. 그러면 실패하라 할까요? 망하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공해야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 성공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공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성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뭐 실패를 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뭐 첫날 만날 실패하고 사셔도 돼요. 그런데 실패를 하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자신도 없어지고 또 세상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추호의 영의도 갖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잘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다윗이 성공할 수 없는 인생인데 가장 크게 성공했다는 것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 때문이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 때문이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성공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을 인류사에서 최고의 인물로 뽑아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행여라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열악한 환경에 있다, 괴로운 환경에 있다, 슬픈 환경에 있다 하손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환경 때문에 우리 자신의 미래를 어둡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한 환경 때문에 힘든 처지 때문에 이 시간 우울 모드에 빠져서 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성공하고 잘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 이 시대의 형편과 처지는 그렇게 썩 중요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스프링도요, 우리가 누르면 누를수록 튀어 올라가는 반작용이 크지 않습니까? 우리도 인생이 환경 때문에 눌림을 받을수록 하나님 때문에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에 기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어렵고 힘듭니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금 당장 나에게 있는 주어진 그 일들 하나하나도 최선을 다해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울해지면 일할 맛이 안 나지 않습니까? 또 내 미래를 어둡게 생각하면 또 오늘 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환경이 열악하여도 우울 모드에 빠지지 마시고 또 미래를 어둡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면요 용기가 생깁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그 성령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 바가 좀 많아졌는데요. 요엘서에 또 사도행전에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고 만민에게 부어준다는데요. 그 모든 육체가 바로 애도 있고 청년도 있고 늙은이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육체들에게 육체는 지금 곤란을 당하고 있어요. 말세 가면 어마어마하게 힘들고 괴롭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들이 많아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면 그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 말해주고 하나님 나라 생각게 해주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가지고 동쪽에다가 집을 사라 서쪽에 집을 사라 이런 거 안 합니다. 요새 교회 안에서 그런 짓 해가지고 무당보다 더 심각하게 사기 쳐먹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거기에 속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아요. 왜냐? 성도가 아니라서 그래요. 신도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데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성도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어린아이일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청년이 실패의 환경 가운데서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환경 가운데서 오늘도 말 타고 가난도 죄다하고 가난도 돈도 실력이다 하면서 아버지 잘못한 만난 것을 탓해라는 이런 청년이 나타나도 그것 때문에 우울 모드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지금 내게 주어진 공부, 내게 주어진 직장생활 열심히 할 수 있으려면 뭘 봐야? 천국을 봐야 됩니다. 천국을. 그거 말 타고 다니는 그 계집아이 봐갖고는 아무 소용도 없어요. 네. 아멘입니까? 내 질병에 걸린 내 몸 봐가지고 아무 소용없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가난도 없고 그래서 그 완벽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니까 오늘 내 환경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곧 우리는 그것의 주인이 될 것이고 그러한 날이 내 삶에 밀려올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울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어린 아이도 하나님 나라 말하고 불쾌한 이 세상을 보던 청년이 저 화려한 완벽한 천국을 보게 되고 그게 환상을 본다는 겁니다. 나이 드신 어른이요. 아이고 뭐 사업을 꿈꾸겠습니까? 다시 인생에 뭐 50살 40살 먹는 젊은이의 꿈을 꾸겠습니까? 아니죠. 곧 하나님의 나라 갈 거예요. 내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고 말이죠. 그럴 때 오늘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엉글리 버티면요. 버티는 그 힘 때문에 더 힘이 빨리 빠진다니까. 나 빨리 하나님 나라를 가고 싶다고 할 때 거기는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성령 받고 질병 봅니다. 성령 받고 가난한 삶을 봅니다. 그래가지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해주겠습니다. 질병을 고쳐주겠습니다. 뭘 고쳐? 질병이 고쳐지고 가난이 물러가고 부유함이 생기는 것은 천국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성령님은 그것을 보게 하시는 분이고 말하게 하시는 분이고 듣게 하시는 분이다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새벽교회는 신도가 되는 자리에서 더 뛰어넘어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 많이 부끄러워요. 너나 없이 요즘 신도는 많아요. 한 1200만 명 된다 그러죠. 그런데 성도는 우리나라에 몇 명 될까요? 하나님은 신도를 붙들고 하나님 나라 만드시는 분이 아니고 성도를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되셔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반드시 이 땅에서 성공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세상살이에서 성공하려면요 믿음 외에는 답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올바른 믿음.
믿음은 추상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1절은요, 하나님을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다 종합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은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입으로서 표현이 됩니다. 손으로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요, 이 세 가지 단계를 점정적으로 드러내야만 하나님의 성공케 하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요. 그 하나님과 자기 관계의 문제입니다. 세상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마음으로 믿는 이 믿음이요, 입으로 왜 표현을 못합니까? 겁이 나서 못해요. 부끄러워서 못해요. 근데 입으로 표현하는 믿음도 있잖아요. 좀 더 나아서 믿음이. 그래서 입으로 표현을 했는데 손으로 왜 실행을 못합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죠. 실행이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실행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완벽한 믿음이 못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 물조차도요, 99도에서는 안 끓어 넘치지 않습니다. 100도, 임계점을 넘어서야만 끓는다 이 말이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도요, 우리의 믿음, 마음으로 믿는 믿음 가지고는요, 역사를 하는 것이 뭐냐? 의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천국 갈 자격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 입으로 시인하는 그 믿음 위에 움직여 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손으로 실행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나의 수족이 되어 주시기까지 하셔서 내 뜻을, 내가 꿈꾸는 바를 이 땅에서 이루어 주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세 가지 단계가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 오늘 신앙생활에서 온전히 드러나게 되셔서 반드시 성공하는 인생을 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세 가지 단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첫째 단계는 마음으로 믿는 단계라고 했죠. 이 다윗이 오늘 이 본문에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1절 42절 말씀을 우리 힘차게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다윗은요, 아직 어립니다. 전쟁을 할 나이가 법적으로 안 됐어요. 그래서 심부름을 간 거예요. 전쟁을 할 나이가 됐으면 잡혀갔겠죠, 군사로. 그런데 이 골리앗이 이제 40일 동안 이제 욕을 하고 막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다가 이제 나와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이제 누가 나오나 이렇게 딱 보는데 이 조그만 아이가 나온단 말이에요. 조그만 아이가. 전쟁을 할 수 없는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막대기를 들고, 골리앗이 보기에는 막대기를 들고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골리앗이요, 누굽니까? 누구예요? 사울 왕과 그 이스라엘의 잘난 군사들이 무서워서 숨어버릴 정도로 대단한 그런 장수지 않습니까? 그런 장수가 다윗을 보고요, 겁박을 하기를 내가 오늘 너의 살을 뜯어서 공중의 새들과 짐승에게 나눠주겠다. 그렇게 하면서 다윗에게로 다가오는 거죠. 하지만 다윗은 자신을 위협하고 이스라엘의 군대와 하나님을 욕하는 골리앗 앞에서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골리앗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에 지금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두려움이 전혀 없다는 증거가 40절에 나와 있는데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렇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째서 이런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여유롭게 대처할까요? 여러분, 그 시내에서 돌멩이를 줍는 모습을 보세요. 기도원의 용사 300명을 뽑을 때는요, 아주 긴장을 바짝 하고 무릎을 꿇지 않고 손으로 물을 적셔서 입으로 핥는 그 사람, 주변을 살피는 그 사람을 용사로 뽑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은 지금 시내에 앉아서 돌멩이 5개를 골라 줍습니다.
여러분 그때 활을 쏘아가지고 죽여버릴 수도 있고 또 골리앗이 달려와가지고 밟아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전혀 긴장하지 아니하고 여유롭게 돌을 줍는 그 모습 대단하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있다면 그러지 못하죠.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이 없이 여유롭게 대처하는 이유는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삶에서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요, 두려워하는 것 같으면 내가 지금 내 마음에 믿음이 없구나 생각하면 돼요. 그 할 일이 다른 거 없어요. 그 두려운 문제와 싸우면 큰일 납니다. 그게 오기를 갖고 싸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오기를 갖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저 상황을 보고 딱 두렵다 그러면요, 내 안에 믿음이 없구나. 그러면 믿음을 주시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안에 믿음을 주셔서 저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도 없으면서 막 두려운 그 상황과 싸우겠다가 나가면 지도 자빠지고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안에 그 마음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시작은 마음에서 된다는 말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마음에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전쟁을 다스리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분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절대로 하나님은 모욕당하시는 분이 아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시냇가에서 돌멩이를 줍는 중에도요, 긴장하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이 돌멩이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것을 요절을 내어 줄 테야, 이렇게 결심을 하는 거죠. 내가 이 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드러내어야지, 이런 결심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은요, 겁이 나가지고 도망갈 생각을 하지 않고 돌멩이를 주고 싸우기 위해서 돌멩이를 주우면서도 그 마음 안에는 자신감과 기대감이 충만했던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어려움에 어렵다는 그림자가 확 밀려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쪼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피해서 살 길을, 그거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이렇게 어려움의 그림자가 우리 인생들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밀려올 때 우리가 지금 할 일은, 주여 내 마음에 믿음을 주셔서 지금 내 앞에 닥쳐오는 이 시대와 환경의 어려움이 두렵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은혜로 주시면 환경이 닥쳐오고 시련이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여유를 가지게 되고, 이 기회에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리라. 이 어려움을, 원수 같은 어려움을 짓밟아 이겨놓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세상에 있는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사람을 실패로 이끌어가는 어둠의 에너지입니다. 반대로요, 자신감은 사람을 승리로 이끌어주는 밝은 에너지예요. 이 둘 다 우리의 마음자리에서 작용하는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의 크기만큼 나를 짓눌러오는 상대, 환경, 어려움의 세력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기대감,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람인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만큼 상대의 크기의 규모에 따라서 나는 두려움에 지배당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상대를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겨요. 거꾸로 말씀을 드려서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상대의 크기에 따라서 내 안에 두려움이 커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 한다고 할지라도 100번 붙어봐야 실패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우리 새벽기도 성도는 100번 붙어서 101번 이기게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믿음은요,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모든 믿음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면 믿음으로 됩니다. 믿음이 있기 전에 움직이면 안 돼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 마음에 믿음이 없는데도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움직이는 것은요, 객기입니다. 객기, 오기입니다. 여러분, 오기로 인생 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용기로 살아야 되지, 오기로 살면 절단나는 겁니다. 그 용기는 어디서 오느냐? 내 마음에서 생깁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오늘 내 형편과 처지가 이래도 세상은 나의 용기를 절망으로 바꿔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용기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희망으로 오늘 주어진 조그만 일 하나조차도 즐겁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믿음 말고는 살 길이 없어요. 오늘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성공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비결은 믿음 말고는 없어요. 세상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에 믿음이 있는가를 잘 확인해야 됩니다. 이런 어떤 어려운 문제가 내 앞에 탁 찾아왔습니까? 이거 보시면 안 돼요. 이거는 한 번 보는 것으로 끝나야 돼요. 이거 보고 연구하고 자시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이건 다 악한 것들이 연구해가지고 내게 보낸 겁니다. 그럼 내가 뭘 봐야 됩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용기가 생기고, 그래야 이것과 싸울 수 있게 된다.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 있어서 꼭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마음의 믿음을 입으로 드러내는 단계예요. 45절부터 47절 말씀이 좀 길어도요, 수고스러워도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힘차게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참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골리앗은 힘이 세요. 뭔가 세상에서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뭐라고 하냐면 다윗을 죽이러 나오면서 내가라고 합니다. 내가, 자기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내놓을 수 있을 만한, 말할 수 있을 만한 건덕지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럴 뿐만 아니라 다윗은 자기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말할 때요, 기가 찬 소리를 하는 거죠. 골리앗이 너를 뜯어가지고 공중의 짐승에 밥이 되게 해주겠다, 이 말은 이해가 됩니다. 세니까. 그런데 다윗은 약합니다. 약하고 칼도 없어요. 뜯어낼 칼도 없다니까요. 막대기 가지고 어떻게 뜯어냅니까? 그런데 다윗이 말하는 게, 하나님을 말하면서 네가 오늘 그렇게 뜯어져 가지고 너와 너의 군사들이 다 시체가 되어서 새와 짐승의 밥이 될 것이다 말할 때 누가 그 소리를 듣는 숨어있는 사울 왕이 오 맞아 이러겠습니까? 골리앗이 엄매 기주고 이러겠습니까? 골리앗은요 파는데 소리를 할 것이고 사울 왕과 그 형들과 군사들은요 가슴을 치면서 저기 미친놈이다 할 겁니다. 저 소리하고 언제 1분 후에 죽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자기가 믿는 하나님, 전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를 철장것으로 가루로 만들어버린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기 입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내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별로 하나님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지, 누구 때문이야, 이런 거 말하죠. 또 좀 더 똑똑하고 힘이 있고 한 사람은요, 내가 이 어려움의 은인을 밝혀낼 거야, 그러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놀고 있네. 놀고 있는 거죠. 그거 뭡니까 그거?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 상황에서는 내 입으로 마음으로 믿는 하나님을 쫙 토해내야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의외로 우리의 입술로요, 우리 자신의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는 말들이 대체로 부정적이에요. 우리의 입술로 스스로 패배를 말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불가능을 말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의심을 말합니다. 누가 잘 지내십니까? 라고 물으면요, 아이고 못 죽어서 삽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어요? 이미 말로 죽고 싶다고 하는데. 네? 장사 잘 되십니까? 아이고 밥만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천년에 하나님의 일 하겠습니까? 상황은, 세상이 주는 상황은 밥만 먹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의 상황을 줄 것입니다. 또 세상이 주는 환경은 참으로 살 수 없는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라고 선포해야 됩니까? 상황을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하나님, 악한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선포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희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상황이 어둡다고, 아이고 눈앞이 캄캄합니다. 내일은 끝났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눈앞이 캄캄하지만 이 캄캄한 산 너머에는 찬란한 하나님의 빛이 있어요. 그래야 되죠. 살기가 많이 어렵죠. 이런 사람에서, 착한 사람이. 내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그 어려운 환경을 보고 누가 찾아와서 위로를 합니다. 김 목사님, 살기가 너무 어렵죠. 그럴 때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마음에 그 순간 있다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예, 현실은 어렵지만 우리가 현실에 붙들려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지 않습니까? 이 어려움이 지나가면 우리는 반드시 어려움을 다스리는 능력자가 될 것입니다. 이러면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새벽교회에 이렇게 말이 멋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이 멋지잖아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이랬어요. 그 온 세상이 이 캄캄한데 무슨 빛? 이렇게 반응한다면 그거 참 민망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전혀 의심하지 않고 빛이 있으라 이랬고 빛이 생겼어요. 예수님이요, 베드로 보고 야, 너 나를 따라오느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마 이랬을 때요, 베드로가 니 뭐었고? 고기나 서너 마리 더 잡게 해주지 뭐 뚱따지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이랬으면 얼마나 그 상황이 민망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허황된 말씀 같았는데 예수님을 따라간 베드로의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후회하심이 없이 실행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요, 어려운 상황 속에 부딪혔을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인이 됐다면 그 다음 입술로 선포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좋을 때만 선포합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선포합니다. 누가 나를 손가락질할 때는 선포하지 못해요. 누가 내 뒤통수에 대고 전심으로 씹어 돌릴 때는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지 못하는 거야. 뭐라고 내가 요절을 내주리라. 반드시 옳고 그름을 내가 가리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따라합시다. 나는 신도일 가능성이 많다. 신도는 절에도 많이 있어요. 그냥 뭐든지 믿는 자가 신도입니다. 뭐든지 믿는 자가. 근데 성도는 하나님의 교회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우리 새벽교회 성도가 되셔서 오늘 이 시대에 이 어려움이 난무하며 우리를 옥죄어 밀고 들어올 때에 이왕에 내가 믿는 이 마음 안에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입으로 이제 선포하셨어. 하나님의 귀가 즐겁고 그 선포 때문에 세상이 깜짝 놀라고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여러분, 뭐 형편이 어떻습니까? 못 주고 삽니다. 장사 잘 됩니까? 밥만 먹고 삽니다. 뭐 이런 말을 하면요, 본인이 이제 예절이 바른 줄 알아요. 겸손한 줄 알아요. 그 예절 바른 것도 아니고 겸손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한마디로 패배주의에 빠진 신도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닥칠수록 하나님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이 그 믿음 위에 역사를 일으킬 채비를 차리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누가 봐도 다윗이 죽을 것 같은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마음으로 믿는 하나님을 입으로 선포했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오늘 하나님이 너를 나에게 넘겨줄 것이다. 블레셋 군대 그 시체로 하여금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멋집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모두 담대함을 잃어버린 그 상황에서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어요. 그러므로서 하나님이 과연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 골리앗을 이겨서 영웅이 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원래 싸움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싸움 기술도 없어요. 갑옷을 입어본 적도 없어요. 칼을 들고 한번 움직여 본 적도 없어요. 그 사람이 골리앗을 이겼다고요? 뭘로 이겼습니까? 입으로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힘이 컸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남자가 되고 위대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하나님을 상황과 형편을 만났을 때마다 꼭 입으로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선언하지 않으면 나의 입에서는 다른 말이 반드시 나와요. 부정적인 말, 패배자의 말이 나오게 됐어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힘들어합니까? 여러분 우리 새벽교회는 11월 달 되면 또 부부사랑 특별 새벽기도회를 월요일부터 금요일 능력 예배 때까지 합니다. 3일간 새벽기도 11조 하는 것도 버겁다고 하는데 일주일은 참 버거울 수 있어요. 그래 버거워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힘들어합니까? 그 이유는요, 입으로 평소에 하나님을 시인하는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기도는요,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을 시인하는 겁니다. 내 입으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이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이요, 내가 아무리 악하여도 하나님이 선한 것을 시인하는 것이요.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을 기도할 때 많이 시인합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용기가 생겨나게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사가 주어지고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을 움직이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많이 시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의 내용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기도가 줄이 강력해지게 되고 영적인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도 좋은 예를 보여주잖아요. 예수님 앞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 나를 믿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어요. 왜 묻겠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시인하라고.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 말하고 난 뒤에 주님은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 시인하는 것 중요하고 또 기도는 내 입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시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으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많이 시인하시고 선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 시절이 어려울 때. 왜? 성공하기 위해서. 자, 세 번째 단계는요, 선포된 믿음대로 행동하는 단계입니다. 손으로 실행을 옮기는 단계죠. 우리 48절 49절을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자, 다윗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골리앗에게, 그 무서운 골리앗에게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몸으로 행동하여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하나님 일으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물맷돌은요, 짐승을 쫓을 때나 쓸 수 있는 그냥 계란 이하의 크기를 가진 돌멩이에 불과해요.
갑옷을 입은 골리앗입니다. 투구를 쓴 골리앗입니다. 방패잡이가 앞에 있어요. 키가 3m 가까이 되는 거구입니다. 이 돌멩이 하나 맞았다고 죽을 리가 있겠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죽을 리가 없는 그 돌멩이를 다윗은 던졌습니다. 왜?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어요. 다윗이 사용할 수 있는 것도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주의 큰일 한번 해보겠다고 야심차게 꿈을 꾸지만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큰 성공을 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모습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지금 이 형편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별로 힘들어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어제 우리 금요일 날 그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말씀하실 때 자기를 일일이 도우시는, 세밀하게 도우시는 하나님 설명하면서 텔레비전, 어마어마하게 고급스러운 텔레비전을 추첨을 통해서 받았다고 했죠. 본인이 해석하기를 이것은 내 평생에 하나님께서 나를 일일이 도우신다는 정표라 생각하고 안 팔고 베개방에 붙여놓고 맨날 보면서 하나님 생각을 한댔어요. 사람들은 야, 그거 팔면 몇백만 원 돈을 벌 텐데 그 돈으로 생활하고 팔아라. 그럴 때 자기는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사인이기 때문에 나 이거 없애지 못하겠다고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이런 경험들이 우리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내게 큰 것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에게 큰일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데 이게 오류예요. 절대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큰 거 얻을 수 없어요. 얻어본들 하나님이 주셨다고 발뺌해 봅니다. 하나님, 소를 키우는 아저씨가 2마리를 갖고 있다가 1마리는 내가 키워서 하나님 드릴게요, 1마리는 제가 할게요. 기분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뭐 큰 어려움이 닥쳐가지고 소 1마리 죽어버렸어요. 그러자 아이고 하나님, 안 됐습니다. 당신의 소가 죽었습니다. 이게 자기 힘으로요, 크게 돼도요, 하나님 도움이라 생각 안 해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심각하게 빠져있는 오류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겠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진리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그러므로 작은 나를 몽땅 드리는 것이 진리입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지 않고 내가 나를 들어서 하나님 나를 다스리면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꼴찌가 1등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알잖아요. 10개를 주도 9개는 잊어먹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는 1개를 주어도 1000개, 10,000개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알고 있잖아요. 아는 대로 생활하실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수소와 산소가 합쳐지면요, 제3의 물질 물이 나옵니다. 수소는 사람에게 이롭기도 하지만 해롭기도 합니다. 산소도 사람에게 이롭기도 하지만 해롭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소와 산소가 딱 붙여져서 제3의 물질인 물이 딱 나오면 그것은 온통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무능해요.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과 딱 붙어지면, 지금 무능한 나를 하나님에게 드리면 하나님의 전능함이 나의 드림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이 삶이 얼마나 재밌겠어요. 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이럽니다. 나는 부족해서 못 드려요. 아이고, 난 부끄러워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손설 새가 없도록 해버리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 시대 사람들의 특징이요, 은혜를 많이 안 받으려고 그래요. 목사님을 또 잘 쳐다도 안 보라 그래요. 목사님하고 눈 마주치면 은혜 받던 척하고 목사님이 헌금 많이 하락할까 봐서 미리 그냥 목사 눈을 피해버려요. 은혜 안 받은 척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째째한 성도들을 되지 마시고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심으로 작은 나를 그 하나님에게 오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여러분,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믿었습니다. 무기가 없어도 자기가 가진 보잘것없는 그 돌멩이를 썼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내가 연약합니까? 연약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주를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할 수 있는 일을 믿음으로 하였을 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저 칼제비 앞에 나무 막대기 들고 가는 겁니다. 저 창을 던지는 사람 앞에 돌멩이 들고 가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던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죽이는 건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보잘것없는 그 일을 하나님 믿고 했어요. 실행을 옮겼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당신이 하실 일을 그 믿음의 사람을 위하여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는 삶이 된다 이 말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재미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의 내 모습이 세상에서 작고 무능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다. 어려운 난제들 앞에서. 그리고 그 난제 앞에 머물러 서서 도망가지 말고, 숨지 말고 그 난제 앞에 머물러 서서 지금 내 작은 것 하나를 들어서 한번 붙어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분은 어른을 쓰는 것도 아니에요. 남자를 쓰는 것도 아니에요. 능력과 재주가 많은 사람을 쓰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를 굳이 쓰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쓰십니다. 그냥 마음으로 믿는 사람을 쓰는 거 아니에요. 목사나 어른이나 뭐 능력 있는 사람 다 마음으로 믿고 끝낼 수도 있잖아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고 손으로 실행하는 그 믿음의 소유자를 하나님은 쓰셔서 오늘 가장 열악한 세상을 가장 화려한 세상으로 바꾸는데 제일 크게 쓰실 줄로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멘! 이 축복이 새벽교회 성도들에게 영원히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